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새벽에 전하기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양입니다. 이것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전하여질지 잘 모르겠지만 이 창세기의 지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땅. 근데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이제 이 정도 보게 되면 왜 죄가 들어오는지 알게 되죠. 하나님이 결코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 죄를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서 그냥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특히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먹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가? 왜 그럴까라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도 그렇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그렇지만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어요. 이것은 죄를 범한 것이죠. 근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죄인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닿지 못하도록 그것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그러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게 참 인간의 그 비참한 그러한 상황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며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죠. 물론 땅을 경작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은 거두지 않으셨으나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침범하는 존재가 되었죠. 이게 바로 인간의 지금까지 우리가 3장까지의 말씀에서 보았던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전히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사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제 가인이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이후에 그러한 사건들, 일들은 어떠한 일이 있냐면 죄가 확산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서부터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에서 점점점 죄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가지는 한 가지의 소망적인 그러한 그들의 소망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하와와 동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어졌어요.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와가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통하여서 새로운 그 삶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싸워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담이 하와 동침하고 난 이후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어떤 의미냐면 나타라는 의미입니다. 나타. 근데 이 아들을 낳고 나서 가인을 낳고 나서요. 그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게 왜 소망의 말씀일까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에 그 자녀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씨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지금 태어나는 가인이 바로 그 아들이라고 기대하였던 겁니다. 이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우리 뒤에 나와 있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이 번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도 해석이 될 수 있냐면요. 내가 한 남자 여호와를 낳았다는 그런 의미로도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분명히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소망과 기대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입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우리가 그 전도서에서 나오는 그러한 단어인데 우리 전도서의 시작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아벨과 같은 단어예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숨, 증기, 금방 사라지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과 거의 동일하죠. 그 아벨이라는 이름, 아벨의 인생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아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고 나서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아벨 같은 경우에는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이제 농사꾼이 되었고요. 아벨은 이제 그 양치는 자로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이 곡식도 얻고, 가인 같은 경우는 농사하여서 곡식도 얻고, 아벨 같은 경우는 자신이 그 양을 쳐서 양을 얻게 되었는데,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쳤던 그 목축하였던 양치는 자이니까 제물을 무엇으로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고 이 가인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드렸겠습니까? 당연히 농사꾼이니까 곡식을 드렸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벨의 그러한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지만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그러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또한 가장 귀한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제물로서 많이 그 가인의 제물을, 가인의 그러한 제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인이 이 드렸던 땅의 소산으로 그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하는데, 이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그 어떤 것과 동일하냐 하면, 우리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소재 있잖아요. 곡식을 드리는 그 소재. 그 소재의 그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몹시 변하여,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색이 변하였다.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망해갖고 얼굴을 푹 숙인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셔? 또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벨이 도대체 뭐라고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뒤에 보게 되면 바로 그 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실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인에게 하실까요? 가인에게 대해서 너 죄를 범하였어.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입니까? 지적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너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안색이 왜 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결코 가인에 대하여서 그렇게 책망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죄에서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군다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가인의 얼굴이 푹 떨어진 겁니다. 정말 그가 그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한 원망,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회개한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얼굴 푹 숙이고 나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아벨에 대해서, 아벨이 도대체 뭐라고 딱 보이잖아요. 사실 이 가인과 아벨, 우리 아담과 하와의 그런 모습들은 다 우리의 모습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 안에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근데 가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이 죄가 얼마나 무섭느냐 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어디에 있다라고요?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지만 이게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먹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죄가 너의 마음을 가득히 차갖고 너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가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죄를 다스리라죠. 죄가하고의 그러한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다스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가인이 그렇지 못해요.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하시게 되면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가인은 오히려 더 그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뒤에 보게 되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를 계획하였다는 겁니다. 너 저쪽에 가서 한번 만나자. 죄를 범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나 그런 회개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죄를 꾸미고 그가 죄악으로 달려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아벨을 몰래 둘러다 들어가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엇을 질문하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이 동일한 문장을 앞에서도 한번 보았었죠? 어디서 보았습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가 두려워해 숨었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이번에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뒤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우리 9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더 완악한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참, 이 죄악이 점점 깊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죄악이 심화되고 이것이 점점 확산되어지는 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계속적으로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질문하시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에게 너가 그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그 땅이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땅에 효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정도 되게 되면 가인이 회개하고 나오는 게 분명한데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가인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의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죄에 대한 그러한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에 그 무게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가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죄를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징계만 무겁다라는 겁니다. 사실 가인이 생각하기에 이 징계가 무겁죠. 가인은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에서 농사하는 자였잖아요. 그렇죠?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 내가 무엇을 먹고 살지? 내 재벌이 무겁다라고 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가 죄를 범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끊임없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적하게 하죠. 오늘 가인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가인과 아벨 그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도대체 누가 죽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인과 아벨은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이후에 많은 자손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여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가인이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나타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덴 동쪽 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에덴 동산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악을 범하였던 사람들이 떠났던 그러한 방향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쪽입니다. 오늘도 가인이 에덴 동쪽 노 땅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이 떠나서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합니다. 가인은 이제 농사 짓는 자가 아니라 성을 쌓는 자가 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성을 쌓고 무엇인가를 그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니까 스스로 이제 무화과 나뭇잎을 스스로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가인의 자손들은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17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가인의 그러한 자손들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아들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나옵니다. 라멕. 근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가인 같은 경우에는, 동생을 죽인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라멕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인보다도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라멕 같은 경우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한 사람이 없었는데 라멕 같은 경우에는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라멕은 또 어떤 죄를 짓냐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점점 이 죄가 심해진 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 라멕이 아내들에게 노래를 합니다. 무슨 노래일까요? 살인한 노래를 불러요. 그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죽이고 나서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참 완악한 사람이죠. 점점점 죄가 강화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라멕 같은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졌는지 24절 말씀 보십시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조금 상처를 낸 것인데 이 라멕 같은 게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점 죄가 깊어지는 것도 알 수 있죠. 이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정도 하게 되면 그냥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살인으로서 이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참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점점점 죄가 깊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우리 앞에서 가인을 낳고 나서 아담이 이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무엇이 될 것이라고 소망하였지만 사실 인간의 소원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자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셋이라고 하는데 이 셋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씨라는 의미입니다. 째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이 씨를 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인간은 죄악으로 달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점점 깊어지고 확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지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른팔을 뺨을 때리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분한 마음을 갖고 두 대, 세 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서부터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임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대의 모습임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시고 당신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주밖에 소망이 없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